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 3절 4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 할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6절은 예수님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의 관심은 나머지 9사람은 도대체 뭐야? 여기에 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묻기는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나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끝까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7장 1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과 자비와 치유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공동체 혹은 집단의 세례를 받은 나입니다. 기독교가 규정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제 점점 고착화돼 가고 고인물이 돼서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모습을 상실해 갈 때 꼭 되새김질 해야 할 본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으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들이 치유받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부끄럽게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1장. 우리는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와 뱃길에 올라 직행하여 코스로 갔다. 다음날 로도스에 닿았고 거기로부터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보이는 데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서 시리아로 계속 항해하여 티레에 다다랐다. 그곳에다 그 배는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7일을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머물 날들이 다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떠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바깥까지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레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포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그들 곁에서 머물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떠나 카이사레아로 갔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갔다. 필립은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 사람에게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이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더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유데아에서 내려왔다. 예언자이고 이름은 하가보였다. 그가 우리한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들고 자기 두 발과 두 손을 묶고서 말했다. 이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거듭 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토록 찢어놓습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런 날들을 보낸 뒤에 우리는 채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레아 출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이 우리를 므나손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손님으로 묵도록 했다. 므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아주 오래된 제자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한테로 찾아갔다.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제님,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형제님이 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우리가 말해드리는 이 일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단히 약속한 남자가 우리에게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세요. 그들이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그들 대신 치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형제님이 순응하며 살고 있고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믿게 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하여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피, 목졸라 죽인 짐승, 음란한 짓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튿날 성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치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렸다. 언제 성결하게 되는 날들이 다 찼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지 말이다. 7일의 시간이 다 끝나 가려는 때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부추겨서 손을 뻗어 바울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자는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누구에게든 어디서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에페소스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 도시가 술렁거렸고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장 성전 문들이 닫혔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로마 부대의 천명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는 즉시 병사들과 백명대장들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천명대장과 병사들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그때 천명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삿을 둘로 묶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천명대장은 소란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계단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이 바울을 떠매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리가 폭력적으로 굴었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리시오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병사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명대장에게 말한다. 제가 천명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명대장이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일전에 반란을 일으키고서 4,000명의 칼잡이를 광야로 이끌고 나간 그 사람 말이오. 바울이 말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시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백성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허락하자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여 말했다. 아멘.